뭐 우리 교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만으로 됐으니까 아직 초반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체력도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이제 시력에도 좀 밤에 되니까 잘 이제 확실히 이제 안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노화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요즘 들어 느끼는 건 일상에서의 어떤 저의 삶의 행동이나 행실들이나 모습들이 예전과 다른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연배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샤워를 그냥 했어요. 했어. 조용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소리가 나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옛날에는요, 소매를 걷었어요. 더우니까. 근데 이제 뭐부터 걷습니까? 다리부터 걷는 거예요. 아, 이게 더 시원하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혼잣말을 하는데 옛날에 혼잣말 했어. 근데 요새는 혼잣말을 혼잣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뭘 붙일까? 음을 붙여요. 리모컨이 어딨나? 노래 막 만들어.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웃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저를 발견할 때 그거보다 더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안 했을 때, 젊었을 때 이런 행동하는 분들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나는 나이 먹으면 저렇게 안 해야지? 저런 행동 안 해야지?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가슴 찢어져. 내가 그거 옛날에 아유, 저 사람 저 뭐야? 뭐 그냥 혼잣말 뭐 음을 붙이고 뭐 소리를 내면서 샤워를 하고 보기 싫게 다리를 걷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정확한 시점을 몰라. 근데 어느 순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그걸 눈치 못 챘을까요? 내가 정말 옛날에 그렇게 극혐했던 그런 행동을 내가 나이 들어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왜 그동안 모르고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변화되고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변화된 행동을 하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을 얻고 난 이후와 그 이전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다들 10년 이상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간 동안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변화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시고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3장 18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서 심겨진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미리 보면 23절에 말씀하시죠. 좋은 땅의 뿌리 씨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뭐가 된다? 좋은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가 몰돌 가족여행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양양, 속초 이렇게 다녀왔어요. 갔다 오신 분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그곳을 다니면서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밭. 눈만 돌리면 옥수수가 가득해요. 우리가 잘 알죠. 강원도 옥수수 유명하지. 근데 강원도 중에 가장 옥수수가 유명한 곳이 어디냐? 홍천입니다. 홍천. 이 홍천에서 강원도 전체의 20%, 25%가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강원도, 특히 홍천의 옥수수가 유명하고 맛이 좋은가? 그 비결이 어디냐?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옥수수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영양소가 무기질이래요. 무기질. 근데 이 특히 홍천 땅의 토양에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옥수수가 맛있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옥수수를 심고 자라고 재배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뭐에 있다? 땅에 있다라는 거죠. 토양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옥수수뿐이겠어요?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그 씨앗에 맞는 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죠. 주님을 영접했죠. 그렇게 믿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주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마음에 좋은 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좋은 마음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마음들을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유에서 여러분 3가지 땅에 나와요. 첫째 뭡니까? 길가라고 그러죠. 길가. 길가라는 말은 딱딱하고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스팔트입니다.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 여러분 아무리 씨앗을 던져보세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가고 또 금세 누가 뺏어먹어? 새들이 와서 비둘기들이 와서 쪼아먹죠.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처럼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감동이네, 깨닫는데 그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돌짝밭이라고 나와 있어요. 돌밭에 돌이 가득한.
여러분 씨앗이 딱 뿌려지고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려면 땅도 좋아야 되지만 그 땅이 어때야 됩니까? 습해야 돼요. 물기가 있어야 돼요. 만약 땅이 습기가 없고 말라져 있으면요, 그 씨앗은 금방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뭐 식물 같은 거 키워보면 뭐 줘요? 물 주잖아요. 사실 그게 꽃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흙에 주는 거예요. 축축 하라고, 물 먹으라고. 그죠? 근데 성경은 이 갈라져 있는 땅, 습기가 없는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 돌밭이라고 그래요. 돌밭.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품고 받아들이려 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생각을 심어놔요.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 욕망을 먼저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그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말씀을 듣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해요. 자신 있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사탄이 미리 심겨놓은, 마련해놓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끝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봐야지, 극복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아 그래 믿음 때문에 고난이 생겼네? 그러면 믿음을 버려야지, 믿음을 포기해야 이 고난이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만약 나타나고 있다면 우린 절대로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땅이 나오느냐?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등산하다 보면 우리 보죠. 근데 가시덤불을 보면 그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 안에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가시덤불이 그 전에 있었을지도 몰라. 새로운 뭐 풀들이나 식물들이. 근데 이 가시덤불이 그들이 가져가야 될 영양소를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만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그냥 계속 자랄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있던 식물들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농사를 지으신 분은 없겠지만 농사를 지면 피살이라는 걸 한답니다. 피살이. 들어보셨어요? 피살이? 이거 무슨 뭐 생선 이름 아니고, 피살이가 뭐냐면 이제 벼가 자라잖아요. 근데 벼가 자랄 때 이 피라는 게 같이 자란대요. 피. 근데 이 피를 뽑아주는 일을 피살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 피살이라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벼하고 피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살이 하다가 뭐까지 뽑을 수 있어? 벼까지 뽑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피살이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벼까지 다 죽는 거예요. 왜? 이 피가 벼들의 영분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피살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가시덤불 혹은 피가 자라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실, 현장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행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기 때문에, 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돈, 물질, 음욕,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늘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소유하려는 욕심과 열망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행실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 물질, 세상적인 즐거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라고 돈 싫어할까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나 돈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해요. 그거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죠. 단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야. 나 돈 벌어야 돼서, 나 좀 개인적인 시간 좀 가져야 돼서, 좀 놀아야 돼서.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앉아는 있지만 아마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모습은, 이후의 삶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듣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응답은 하면서 변화된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적인 방법과 뜻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땅입니까? 혹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저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들어왔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소유했던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첫사랑, 첫 마음, 좋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콘크리트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고 수많은 돌들을 치워버리고 여기저기 뻗어있던 그 가시덤불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겠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믿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행실과 열매들이 나로부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하고 좋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관리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맞는 변화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마음과 좋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선포하신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